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습관,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엄연히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쉬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무서운 바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배 안에 물이 자꾸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배는 위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배는 가라앉게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깨우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바람이 잠잠게 되고 바람이 잠잠게 되니까 풍랑도 잠잠게 되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지요. 즐겁게 살다가 갑자기 문제를 만나지요. 어떤 문제요? 죄의 생각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죄의 성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죄의 성품에서 서로의 충동이 일어나면 그 죄의 성품 속에서 악함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한 나를 멸망케 하는 무서운 것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평정을 잃고 막 흔들리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이 언제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환경과 똑같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믿음을 꼭 가져라. 이럴 때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는 곳을 지나가는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지적하셨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였을 때 배가 가라앉게 되겠다고 할 때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주님이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거 아니죠?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만 바라보았지 배가 가라앉을 것만 생각으로 보았지 그 배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오늘 하루를 살 때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의식하고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깥만 바라보잖아요. 저 파도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것만 바라봐요. 생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너의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풍랑을 만났을 때도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을 빨리 돌려서 나와 함께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다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죠. 그런 중에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은 전혀 동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의 마음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에는 파도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능력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든든하고 모래 위에 세우면 집이 다 무너지죠. 내 마음 위에다가 세우면은 내 마음은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같지만은 바람만 조금만 불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다 무너져요.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의 마음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살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장막을 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도록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안정해져요. 그러나 내 마음만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는 요동을 치죠. 요동을 계속 치면은 불안해지고 불안이 조금 더면은 죽겠다고 하는 더 무서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더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예? 원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정착을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예?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저 영원히 살 곳으로 갈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성취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 점을 꼭 알아야 돼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 물으셨죠? 그때 그가 대답한 것이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그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몸은 이미 늙어서 또 사라의 몸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했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오늘 당장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신 이유가 주인에게는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잠잠케 하셨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려움 중에서도 고백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힘든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믿음? 지금 이 풍랑은 잠시 후면은 잠잠해진다. 다 지나가는 문제다. 다 지나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풍랑 중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은 또 햇살이 떠오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부끄럽지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이 이르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풍랑 중에서도 죽겠다고 하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춤을 추고 야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풍랑 중에서도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도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들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죽겠다고 주님을 깨우고 왜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시느냐고 불평했던 것이 부끄럽지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 인생의 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럴 때에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의 것을 누리지 말고 풍랑 중에서 너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나를 위하여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문제가 나를 절대로 멸망케 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이 믿음을 언제 그때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평소에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이 네 가지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또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일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도록 깨어서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